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 4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 충만한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감다 그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거든 밤에도 주의 밝기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을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은혜감다 주가 지켜주신다. 거든 밤에도 주의 밝기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그늘 동더 그세라면 주가 지켜주신다. 거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과 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자로 저들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의 몸, 마음, 시간, 정성, 물질 들여 아벨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모두를 주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우리 찬송 함께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함한 참 대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찍임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이시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32번입니다. 시편 71편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제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위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 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같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365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어려우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어려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어려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룩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히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에 일치하는 것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계절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죄악과 허물에 얼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마다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담아 살아가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용서받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공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아픔에 휩싸인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서 오신 김원영 목사님, 장흥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 있는 성도들 되고 우리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사역하시는 사역지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7절 말씀,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만큼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433장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 같은 죄인을 택하고 뽑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들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광야 세상에 또 이렇게 전염병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은 문제 가운데 한 주간도 살면서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또 직장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모여 나의 몸 마음 시간 정성 물질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을 찾아 나올 때에 답답했던 때로는 무거웠던 성도들의 가슴이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 한 주간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삶을 복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내가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지금 마음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은 싸매받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은 이 한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이 어려운 때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통한 손길마다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고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광야 40년을 넘치도록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예물,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하나를 성별하여 드리는 소득의 10의 1조 주여 기뻐 받으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셨던 대로 하늘의 문이 저들의 삶의 현장에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저들의 삶의 창고가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나의 주님 간절히 비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삶보다 이후의 삶이 감사거리가 간증거리가 더 많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건강한 날 주님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12년 된 혈류병도 고쳤던 주님, 오늘 수요일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주님의 능한 손길이 주의 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인생 후반전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남은 생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장흥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준비한 귀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사 선포하는 목사님과 또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기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사 예배 중에 강림하셔서 복 주셨던 주님, 우리 장흥교회와 모든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그곳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고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외국에서 근 30년 넘어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고 선교 현장에 계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국내에 들어오셔서 그 참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 총신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마 한국에서는 그 제자 양육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저기 저 경상도 대구 그 성명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기 가족이 다 함께 왔는데 그 막내 아들이 6살인데 둘째 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더니만 교회가 뭐 이렇게 작아. 우리는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작아. 이제 큰 교회만 구경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준비한 말씀,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 함께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원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마음문을 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죠. 자리. 어디 마음껏 쉽게 가고 싶어도 이전에는 일상이었던 것이 평상시에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봐야 되고 거기 주변에 앉는 사람들을 또 따져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배라는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했고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 자리마저도 이제는 3단계니 4단계니 몇 명까지 허락되니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하느니 이러한 법들 아래 우리가 지키면서 또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간절히 나오고 싶지만 다니고 계시는 직장에서 또는 그 업소에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마음껏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들도 이러한 코로나라는 팬데믹도 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막을 수 없고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자리를 나오느냐 자리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인 17절과 또 요나서 2장 1절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요나서 1장 전체의 내용과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 다리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요나서 2장 1절 말씀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펴신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지, 놀라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제가 이 1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택하였을까요? 이 많고 많은 성경의 구절들 중에 왜 이 말씀을 이 특별한 자리에서 제가 택하여 나누고자 할까요? 짐작이 가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요나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순종하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아니 저에게 저 원수 나라 니느웨로 가라니요. 아수르 제국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 민족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힌 민족에 가서 그들의 수도에 가서 야 회개하라. 아니면 너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셔도 제가 분이 풀릴까 말까 한데 거기 가라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좋지만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하고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가야 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서쪽 가장 끝 나라인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오늘날의 스페인 끝자락에 있다고 짐작하고 있는 다시스로 가고자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가 있었던 곳에서 요빠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인데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 도시죠. 이 요빠라는 곳으로 반대쪽이에요.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너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동쪽으로 가야 하는 네가 북쪽으로 가야 하는 네가 왜 서쪽 끝으로 왔어 하고서 막으셔야 할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마치 요나에게 모든 그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허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요빠에 왔는데 때마침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고요? 다시스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요빠까지 왔을 때에는 굳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더라도 제일 먼저 만나는 배를 타고 환승하고 환승해서라도 끝까지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날 같이 저 여객터미널에 가가지고 다시스 가는 배 한 장이요 하고서 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화물선들에 주로 공간이 남으면 거기에 자리를 얻어서 타고 다니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다시스라는 곳은 얼마나 먼지 수시로 배가 운항하는 그러한 노선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지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머지않은 시간에 그는 바로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키지 않아서 도망왔더니 하나님도 이해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다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큰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그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구나 할 텐데 술술 풀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무나도 위험 요소 한 가지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내 머리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투자를 어떻게 했는데 마침 그렇죠? 갑자기 거기에 개발이 되고 그래서 내 재산이 갑자기 10배, 20배가 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스행 배는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3년에 한 번 오던 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욥바에 와 있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선박해 있는 그 배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짐을 다 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지도 미지수인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원턴대로 그가 원하던 대로 바로 출항을 했습니다. 일이 풀려도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가는 곳마다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도 일이 이렇게 잘 풀립니다. 그런데 요나가 계속 한 마음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아무리 길이 열리고 배를 잘 만났습니다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 길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배를 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배의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 찾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배가 순항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날뛰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짐을 일단 바다에 버려서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배가 좀 가볍게 하자. 사실 그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물선이잖아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큰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목숨이라도 건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리저리 태풍에 그 바람에 배가 깨질 듯 보이는데 요나는 의지적으로 밑에서 나 몰라라 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급했던지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각자 너네 신들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방 사람들마저도 각자의 신을 불러가지고 기도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나 몰라라 그는 지금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외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찾지 마세요.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저 끝까지 다시 가고 말 겁니다. 하는 그 의지 하나로 나 몰라라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쩐 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는지 말해보라. 그랬더니 요나가 뻔뻔하기도 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모든 일이 나로 인해 온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던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그 요나를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리 힘쓰고 저리 힘쓰고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삼키게 하셨으므로. 바닷속에 가라앉아 죽어야 할 요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준비하신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라는 그 누구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도리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큰 물고기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요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상황들이 긴박해요. 당장 옮겨야 하는 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자식이 셋입니다. 당장 저 셋을 데리고 어디로 갈 곳이 없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 참 앞이 캄캄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원에 좀 다녀오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기도원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다행히 기도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갔는데 한순간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제가 기도원을 찾았겠어요. 그렇죠? 그랬으니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지키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저 말고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코로나 시기에 기도원에 뭔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사연들을 가지고 왔는지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순간 저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그 기도원의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마치 뒤통수를 빡 한 대 때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원까지 와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살았는가 하는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원까지 굳이 찾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장소에 자리에 구애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쁜 카페들이 여기 장리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계곡도 너무 아름답고 그 카페에 파라솔 밑에 앉아서는 기도 못합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까요? 여기 예배당에 맨 앞자리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의 자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 있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자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고 내 자세의 문제라는 것.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정말 어떤 것으로도 내가 바꾸지 않겠노라는 각오로 사수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까 365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앞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간사님이, 찬양 간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시면서 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기도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의 자리가 몇 장에 있습니까? 몇 장이었죠? 365장이에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뭐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냐면, 성도님들, 이 찬양이 365장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365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기발하다. 365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찬양이 365장에 있어서 매일매일 한 장씩 부르다 보면 1년이 가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지금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나중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 그 기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1대1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들으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고 또한 자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충족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우리의 영적 속사람이 건강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누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예배,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기도,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만민에게 전하고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는데, 이제 목사님만 얼굴 뵙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은혜 받고 하지 마시고, 저 위에 사모님 애들 데리고 우리 이 찬송 다 마칠 때 한번 앞에 나오셔서 한번 우리 인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1장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도
삼남매인데 이름이 아주 글로벌. 아주 그냥 이제 선교지에도 이제 사역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은혜. 네, 빛이 러시아.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젊은 부부가 사랑하는 삼남매와 함께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영광 받으셨지만 이후의 삶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삼남매 기름 부어 세운 이렇게 주의 종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12 자손들처럼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복된 자녀 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요 또 자세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끝까지 사수하며 예배의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장흥 가정마다 또 주의 권속들마다 그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